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절을 한 번 더 개역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그 이름이라는 게 의미를 전달해요. 물론 이제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요, 이름에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신체적인 모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주인공들 이름도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의미들을.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 의미들을 이 종합해 가지고 과연 이 이름의 의미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아마 좀처럼 여러분이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2절 그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압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거든.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 아브람은 앞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저 사라를 사레로 바꾼 것 같이 이렇게 바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를 의미해요. 이삭 그가 웃을 것이다. 기쁨, 웃음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고요. 유다는 규명한, 손을 펴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이제 낳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을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어 연결하는가,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출생한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 그 하간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요. 이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일까? 그렇다면 왜 이삭일까? 어쩌면 이삭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1장 11절이라고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그리스도인. 이는 예수님께만 해당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해당된다는 말을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 없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이를 기뻐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냥 단순하게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미래를 향한 그 기쁨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로 큰아들은 에서이며 작은 아들이 야곱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삭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큰아들 에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크는 그 야곱을 낳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크는 야곱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라는 북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름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북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라는 에서가 북다라는 말이거든요. 에서가 사람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야곱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여기서 다시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붙드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죠. 나라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물세례라 그런다 그랬죠. 물세례. 이 물세례라는 말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곧 자기 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물세례는요, 물세례는 죄로 자기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믿어 자기가 죽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부활이죠. 부활. 자기가 죽어야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 그것 갖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사실의 역사인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죠. 믿는 자. 믿는 자. 자기가 죽고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 고백은 뭐예요? 요걸 해야 돼요. 믿음 고백. 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 내가 죽은 것이 중요해. 내가 죽은 거야. 늘 우리는 살면서 나는 죽었지. 그 부활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 거,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 요걸 믿어야 돼요. 이래야 변화가 있어요. 늘 이 고백을 해야 돼.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이 믿음 고백으로는 이 땅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순간순간 내가 죽었다는 것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요. 뭘 하나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내가 죽은 것. 여기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은 것은 여기서 내가 죽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요거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 뜻이 자기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해요. 자기를 이래야겠네요. 자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심은 죄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나는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을 말해요. 사탄에 속했다가 사탄의 거짓에
사탄의 거짓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진실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초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이 그리스도인 마음의 기초죠. 그리스도인 마음의 기초는 진실인데, 그리고 이 진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요거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건 사탄의 자식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진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초가 진실하게 바뀌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이 진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사랑을 도구로 사용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 지금 정리했습니다. 요것이 다 요 내용만 여러분 이해하면은요, 성경 다른 어떤 말씀을 읽어도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미래에 대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드러내죠.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는 나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붙드는 건 요거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니까요. 야곱은 이삭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자,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야곱은 이삭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하죠? 이 이삭의 의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를 더 축복을 하려고 이제 에서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머니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빨리 가서 가축,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요리해갖고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삭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의 의중에 있는 그 축복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죠.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런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축복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야곱이죠. 에서보다 야곱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그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자손을 유다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하면 요셉보다도 유다를 중심으로 야고보 자손을 이야기함에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보다도. 요셉이 여러분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애굽에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72명이죠. 72명 정도를 데리고 75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내려가서 정착할 수 있게 한 힘이 누구에게 나와요? 요셉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요셉이 성경에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며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요셉을 사용하였을 뿐 요셉은 구속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요? 유다가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런 거죠. 이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요.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유다는요, 찬양하다, 이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 의미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노래송 노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찬양은요, 자랑이라는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은 구속사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진행됨에도 있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랑이요, 자랑. 하나님을 드러냄이죠. 이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하나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자, 이거 다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이삭이죠. 이삭. 기쁨은 이삭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는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낳았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한 씨앗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순종한 그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 말하며 이같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하게 성장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다룬 구속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다룬 구속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버지인 사람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도 어머니도 자녀로 인하여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의 온전함을 보면 어때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부모는 다 그래요. 부모는 몰라 제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자녀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의 온전함을 보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온전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 과거는 다 지워지고 덮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그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좀 그게 좀 거시하게 해석됐지만 제가 해석한 것으로는 좀 제 이해가 그렇죠. 제 이해가.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고 유다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고 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구속하기 위해 그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말이 빠른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중단했다가 다시 한번 듣고 그러면 돼요. 요즘 저 시스템 좋잖아요.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사람 자체, 즉 족보에 있지 않고 족보에 있지 않아요. 족보를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족보라는 건 뭐 역사죠. 역사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른 의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 말씀, 또 여기 말씀의 이름이죠. 이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절의 내용을 제가 축약하면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야 한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삭이고요, 붙들고는 야곱이고요, 예배하는 자는 유다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